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생명의 선물로 주신 또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들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묵상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이번 주 제7과에서는 악의 문제를 묵상합니다.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악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선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번 한 주 교과 공부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자신들과 또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교과 공부 말씀들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보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악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이기게 하시고 또 악으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로할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교과의 주제 성경절, 우리 기억하고 암송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실까요?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흘리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런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지 못하게 하실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처음껏 사람의 선택으로 악으로 물들어버린 처음 세상은 다 지나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이 아름다운 결론을 머리에 기억하고 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시고 우리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악의 문제라는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 교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의 문제 때문에 정말 당혹스러웠는데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고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내 삶에 그런 악의 문제가 없거나 다른 문제들로 마음이 복잡해 악의 문제가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 교과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악의 문제가 지금 나에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도 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언젠가 악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시험받을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은 사단의 악함에 주는 시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교재판에 서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의 실체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있을 수 있는 전쟁을 위해 철저하게 훈련하는 군인들처럼요. 언젠가 한번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는 운전자들처럼요. 예언된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악의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주변에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그의 고통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악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아주시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 구원의 편에 선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악한 세상의 배고픔, 외로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찾아가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교과 말씀을 잘 이해하므로 악의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제시해주고 고통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 92페이지에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4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죄의 시작과 그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말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막상 내가 그 악의 문제의 고통을 직접 느끼면 자신도 그런 시험에 들게 될 텐데 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만하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처럼 악의 문제에 대해 내가 쉽게 답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많으시다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악이 시작되도록 막지 않고 허용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타락한 세상에서 널리 퍼져가는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일요일 교과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주제로 악의 문제에 고통하던 성경의 사람들이 묻던 질문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에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꽤 출석하면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그런 분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공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교인분들에게 들었던 말들과 이제 그날의 성경 공부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마 그렇게 질문하는 그분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암에 걸리지 않거나 사고에 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은 그분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는 거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왜 많은 경우에 악인이 번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가?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으로 소리를 내서 좀 이런 질문들의 설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말로 설명하려고 해보면요, 생각보다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그런 악의 문제의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중이거나 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겪는 고통을 보게 된다면 더 대답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그런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까닭없는 악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욥은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악이 거룩한 도성을 삼킨 파괴의 현장에 있던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차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여쭙습니다.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런 고통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가시다가 강도당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십니까? 조금만 눈을 떠보면 우리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는 그런 신음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단정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쉽게 처방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신음으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악의 문제가 주는 고통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마저도 신음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미 가득 차 있고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의 문제는 오늘날만 아니라 성경에서 또 예수께서도 고통당하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를 사시며 내 삶을 이미 지배하고 있으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악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가깝게 혹은 멀리에서 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우편 양의 편에 서게 될 사람들처럼요, 악의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을 위하여 멈추어 서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들여 치유하고 돕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우리 함께 기도로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아를 버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게 될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살고 있는 악의 문제는 크고 심각하여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신음하게 만들던 그 악의 문제로 여전히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을 평가하고 쉽게 조언의 말 몇 마디 하고 마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 나누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악의 문제로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아시니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마침내 답이 되시는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감화하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